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오늘 설교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8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영적 지식이 오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불러주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서 좋은 것만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것 합력해서 합하여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을 이루는 게 누굽니까?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입니까? 여기 언뜻 보면 주어가 모든 것이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 자체가 자체 능력이 있어서, 자정 능력이 있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주어를 뺐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분명히 하는 게, 왜 다른 번역에는 다른 사본에는 빠져 있느냐?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가지고, 나쁜 일과 좋은 일을 다 종합해가지고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뭐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듬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보배로운 존재이고 보배로운 족속이다.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을 창조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콕 집어서 말하면서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선택한, 내가 지명한, 내가 부르는, 소명을 받은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보배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리드리 이 대왕이 궁중 목사에게 내 한번 전도해봐라. 많은 말 필요 없다. 5분 안으로 전도해서 나를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 목사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왕이시여, 이스라엘 역사를 아십니까? 그게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지.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하나님 없다고 말을 못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국토 면적이 작습니다. 인구도 세계 인구 비율로 치면 1%도 안 되는 정말 미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주변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잡힐 듯 하면서 먹힐 것 같으면서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나라가 망했으니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또다시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라가 망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망합니다. 그럼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2000년 동안 흩어졌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돌아옵니다. 불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 강한 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다 보면 물의 환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불시험,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물불, 문자적으로 물불이기도 하고 혹은 환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살다 보면 물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불시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망망대해에 빠져가지고 물이 나를 잠갔다가 했어요. 완전히 물에 그냥 빠진 겁니다. 영혼까지 잠겼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물을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을 통과할 때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에 홍해 바다가 앞에 가려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물이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바다. 이 바다를 뭐 조령 같은 뭐 수영 선수 한 명이면 그래도 건너갈 말동인데 200만 명이, 거기는 노약자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200만 명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간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실력으로는 못 건너갑니다. 왜? 뒤에서는
이 이집트 군대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추적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면 이집트 군대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실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걱정하지 마라. 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기 2절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중간을 쫙 가르시고 그 다음에 물밑은 얼마나 질퍽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지나가는데 신발도 안 젖도록 그렇게 지나갔다니. 물에 한 사람도 어제 옷이 물에 젖지도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다 지나갈 수 있던 것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대로 임마누엘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 우리와 뜻입니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늘 함께 하시지만 위기의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급한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 흔적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했어요. 자,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또 건너가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을 제일 앞에 보내라.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제일 앞장을 서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전진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깨닫도록 해준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일 앞에 배치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메고 나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제일 앞장서서 갈라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물의 시험을 만날 때 성도는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법궤, 하나님이 임재, 요 하나님께서 앞장설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말입니다. 이 법궤를 메고 전진했습니다. 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전진하는데 제사장의 발이 닿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강물이 저 위쪽에서 갈라져서 더 이상 물이 안 흘러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말한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마누엘 되십니다. 필요할 때, 싸울 때는 내 앞에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때로는 내 뒤에서 방패되어 주셔서 뒤를 당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할 때는 뒤에서 방패되어 주시고 때로는 내 옆에서 손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주시며 전후 좌우를 둘러주시면서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물시험을 만났을 때, 불시험을 만났을 때에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절하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을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절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아주 총애했었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고개 안 숙였느냐? 좋다. 지난 일은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그냥 경배 안 해도 좋다.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고개만 한번 숙여라. 고개만.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을 섬기란 것이 아니고 너희들 고개만 한번 숙여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는 못합니다. 고맙지만 우리가 우상을 안 섬겨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불타 죽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려까지 해줬는데 느부갓네살이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 명령을 내리면 이봐라,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해라. 7배나. 그래서 극렬히 타는 불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고백을 했는데 적시로 그들이 불에 타 죽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세 명이 멀쩡한 겁니다.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산책하듯이.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진짜 놀란 것은 세 명이 들어갔는데 4명인 거예요. 4명. 4명. 그럼 뭐라고 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람같이 안 보인다.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러니까 불신자 느부갓네살 눈에 비친 신들의 아들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긍휼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불 속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같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 속에서도 다 멀쩡한 겁니다. 불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옷에 끄름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방패되어 주신 것입니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예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난 날을 봐라. 너희들이 물 시험을 받아서 물을 통과해야 될 때에 내가 함께해서 물이 너희들을 침몰시키지 못했다. 너희들이 불에 던져졌을 때, 불을 통과해야 될 때,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너희들이 불타 없어지지 않았다. 거기서 쓰러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내가 함께하니까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하노라 너희들 앞에도 물시험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환난이 옵니다. 물이고 불일 수도 있지만 환난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환난을 만납니다. 질병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뼈아픈 눈물을 흘려야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니까.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환난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5절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가 그 환난 속에서 견디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전 세계 흩어지는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동서남북에서 주의 택함 받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동서남북에 돌아온 자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2장이나 미가서 4장에 보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높이 설 것이라. 가장 높은 산이 시온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서 열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전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궁극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보호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나라 돼서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버리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들이 썼지만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이때에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선두주자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외국 가도 이런 외국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시달림을 받은 나라입니다. 고난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몰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일제 36년 그 압제하에서도 견디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 스탈린이 부동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여기 이 동해가 있는 이 한반도가 그렇게 탐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김일성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탱크를 보내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막아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르시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서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에 대한민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가는 백투 예루살렘까지 가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우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선교의 나라로 서실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 아닙니까? 무궁화의 이 학명이 뭡니까?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화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리랑 민족이라 그러죠. 알이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랑 함께.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면 우리나라 말로는 알이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이름도 조선, 선택받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상 1절에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죠. 불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 그럽니다. 카라. 이게 현재 분사형이 되면 계속해서 부른다. 이게 코레아 이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코레아 그러면 히브리 사람 깜짝 놀랍니다. 부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코레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명받은 나라다. 약속 국가라고 서로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쓸 수 없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교의 나라로 하나님이 5,00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고난받고 또 고난받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 주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대한민국.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에도 환난이 있다는. 아이고,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경제적인 환난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2, 3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특별히 금년 한 해가 아주 어려운 때다. 이때 쓰러지면 안 된다.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 길게는 4, 5년.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세계의 이 경제 질서를 다시 한번 재편하기 위해서 흔드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작정과 사람들의 깨가 있지만 하나님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 영혼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니까 서기 위해서 세계의 지금 질서를 다시 한번 짜야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왜 하나님의 백성에도 이렇게 어려웠냐? 뭐 택함 받는데 왜 대한민국도 왜 어려워지느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5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오겠구나. 지금은 좀 있다고 까불 때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내할 때입니다. 견딜 때입니다. 버틸 때입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 모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견디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르고 계시는구나 거기 만족하지 마시고 나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주님 내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진짜
내 곁에 계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곁에서 그래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이 일 걱정하지 마라. 바람은 불지만 이 풍랑이 결국 지나간다. 그때까지 너는 내 품에서 은혜 받으면서 지나가라는. 여러분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이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구원을 주신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여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부르심의 목적은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주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촛대가 빼앗겼어요. 옮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왜? 미국이 기독교 나라이면서도 동성애를 이래 됐기 때문에 마지막 설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볼 때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동성애 다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제대로 안 하면 촛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여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만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버티며 견디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내공을 기르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진짜 서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시간, 영적 실력을 기르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허송세월하시면 안 됩니다. 실망할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능력 받는 시간, 은사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지혜 얻는 시간, 그리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이 시대에 속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서 이사갈 지파 받은 두 가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세를 알았다는, 시대 흐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도 이 자금도 흐르는 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세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책으로 공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 시대, 이 복잡한 시대,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계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 실감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달려오시니까,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은 날아오시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환난의 시간을 잘 지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을 더 높이 우뚝 세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작은 배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배가 망망대해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칠 때에 작은 배는 위험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은 것은 이 작은 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운전해 나가시면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서 작은 배가 파선할 것 같지만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 주님이, 섭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면 안 망합니다. 거기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인데,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소망의 나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는 특별히 주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